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주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열왕기하 7장을 보면서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그러한 역전의 변화를 일으키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 밖에 앉아 있었던,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나병 환자, 그들 그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 안에 넘치는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간에 아주 정확한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그 후입니다. 회복이 임한 후에 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모두가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8장은 7장의 말씀과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위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그 회복 가운데에서도 계속되는 인간의 탐욕, 그로 인한 정치적인 어떤 왕조들의 불안정함,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큰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을 보시면 한 세 단락 정도로 나누어서 그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1절로 6절까지의 수넴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인의 땅이 회복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로 15절까지 말씀으로 엘리사가 아람 땅에서 하사엘에게 예언했던 그런 말씀들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6절로 마지막 29절까지 해서 유다의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 그가 아합 가문과 동맹을 맺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장면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사가 한 여인에게 기근이 임할 것이니 그 기근을 피해서 타지로 떠나가 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서 보았던 엘리사를 위해 방을 내주었던 수넴 여인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기까지 했던 그러한 여인이죠. 그녀는 순종하여 7년을 자기 고향을 떠나 자기 집을 버리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 7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7년이 마치고 기근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지만 문제는 그 7년 동안 집과 고향을 비워둔 사이에 자기 집과 밭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왕이 마침 이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에 대해서 그의 종 게하시를 통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관심 있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에 바로 그녀가 직접 그 현장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녀를 만나자 그녀가 실제로 엘리사의 그 기적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감동을 받아 그녀의 요청대로 그의 집과 또 그의 밭과 그동안의 모든 소출까지 다 돌려주도록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회복하다라는 단어이죠. 이 회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단지 돌아오는 것을 넘어 잃어버리는 것을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관계의 회복, 더 나아가 회개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이 회복은 그저 표면적인 회복을 넘어 은혜의 복원, 삶의 복원, 그리고 믿음의 복원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이 타지로 향했던 그 일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기근 속에서 먼 길을 떠나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 그때에도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녀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그녀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수넴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의 삶을 잊지 않으시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완성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는 이와 같이 정확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엘리사가 아람 땅 다메섹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의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던 아람 왕 베나닷, 그가 그 왕이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 하사엘을 이 엘리사에게 보내어 자신의 병이 과연 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묻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왕이 병에서 낫기는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병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고 병에 대해서 회복돼서 낫기는 할 것인데 다른 일로 그가 결과적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쳤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가 왜 울었을까요? 엘리사가 울었던 이유는 이 베나닷의 신하로 엘리사를 찾아온 이 하사엘이 앞으로 그가 행할 그 일들을 이 엘리사가 이미 미리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죽이며 성읍을 불러 태우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할 것들을 이 엘리사가 이미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사엘은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악한 인간의 결정들, 이런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되고 허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엘리사는 하사엘이 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지만 그렇다고 그 예언이 이 하사엘이 행하는 그 죄를, 그의 행동에 대해서 그 죄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그가 행한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하사엘과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악한 시대,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엘리사는 이 하사엘을 통해 이스라엘에 일어날 그 고난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파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이전에 이 땅의 이 민족과 또 교회의 그 고난 앞에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하사엘과 같은 이들의 그 악행을 보면서 그의 살인과 그의 권력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은 죄악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 자기의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그가 이해했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악과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남유다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등장하죠. 1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또 25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이 여호람과 또 아하시아, 남유다의 왕들인데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집안과 혼인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악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합의 집안과 그들이 혼인을 맺었다라는 말은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 길로 치닫고 있는지 뻔한 길들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도 이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악한 길을 닮아가고 그 죄의 영향 아래 흔들리고 있는 그런 악한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유다를 지켜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땅은 점점 영적으로 더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악한 자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동맹이 얼마나 부질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그들의 최후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살펴볼 그 다음 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로 연결되고 이어집니다. 언제나 동맹이라는 것은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것이 결국 동맹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고 누구와 함께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것이 결국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로 인한 엉뚱한 방향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과연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의 길을 여전히 따라가는 선택들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수넴 여인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재산을 반환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세워주시기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한 여인의 삶, 한 나라의 미래, 그리고 악한 세력들의 진로까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셨고 또 이것들을 다루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은 끝이 아니라 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기근을 끝내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은혜가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길을 쫓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수넴 여인처럼 순종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눈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람과 아하시아처럼 세상의 길을 따라 멸망의 언덕으로 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다 돌려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 회복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회복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그 은혜 위에 신실하게 우리가 서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회복, 더 크고 완전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